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또 말씀으로 날마다 달려나가고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귐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사귀면서 사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신학자 마틴 부부가 사람은 빙의 존재가 아니라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릴레이션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때로는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성도로서의 그 삶의 본질 그리고 성도로서 어떤 사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좋은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교회에 많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적 그리스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반대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자기가 서 있는 자를 적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미혹하고 현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영은 신령하고 육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만 그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콜링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인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그를 만진 바 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때에 너희의 마음이 심히 미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움직여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다시 그런 것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나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의 본문이었죠.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는 겁니다. 처음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게 되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어지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였어요. 그 안에 역사하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졌고 내 속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영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너희들의 그 처음 받은 그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 받은 그 안에 너희들은 항상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사귐에 있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신에 대한 사귐이 있을 수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종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 너희에게 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의 사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3절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졌는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나는 놀라운 변화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와의 사귐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5절 이하로 나오는 빛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빛 앞에 비추어지고 우리의 허물들이 그 빛 앞에서 하나하나 씻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게 될 때 우리는 성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는 바로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은 녹록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누림으로 인하여서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해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또 그 소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리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오라 했을 때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초청은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실망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초청한 사람도 초청을 받은 사람도 서로와의 관계가 좀 서먹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대하여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해서 누군가를 내가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 별것 아니네, 예수 믿어도 뭔가 변화가 없네,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네. 그리고 초청한 사람도 예수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너희가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와의 사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사귐, 처음 들은 복음, 그 복음을 너희는 그냥 수박 그 탈런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희는 진짜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고 더 깊이 교제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라고 할 때 그냥 바이엘만 열심히 치는 사람이 있죠. 더 들어가면은 더 깊은 곳에 들어가고 이제는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할 수 있고,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도 그 음들에 따라서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면서 새로운 세계, 나의 감정을 또 세상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악보에 그려진 대로 기계처럼 반주하는 것이 아니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의 예술로서, 작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서 그것을 발산함으로 그 연주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성령님 알아, 지적인 알미 아니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알아, 나는 이성, 즉 그노시스, 지식으로 나는 구원을 받기에 나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므로 인하여서 그노시스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시죠. 즉 그리스도라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너희는 깊이 알아가 보아라. 그럴 때에 내가 경험했고 다른 사도들이 경험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너희는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던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누군가 라고 할 때 그분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찬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악된 그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부족함들을 내가 씻어낼 수 있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에 항상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것을 자백하는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들을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교제할 수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죄들이 보여질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을 때에 우리는 다시 빛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에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랬을 때에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나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신령한 기쁨,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날마다 샘솟아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도 요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것은 처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인 자기가 직접 청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가 먼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참된 누림이 있을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그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기 위하여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더하여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때로는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시킨 일을 너가 잘 행하고 있네 하면서 다시 한번 그와 더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할 일들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을 통하여서 이 교제에 대하여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진 성도라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분도 지정의가 있으셔서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수평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들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이방인의 나라에까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공고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방 교회들에게 연보해 줄 것을 헌금을 하여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었고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죠. 복음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선물 받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육적으로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은 육적인 것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빚졌고 복음을 빚졌기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돕게 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시킬 때에 성도들은 서로 성도와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도와의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라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에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은 헌금을 하고 또 이 헌금한 것을 자기 교회가 아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처음 받은 그 복음,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현혹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의 사귐, 내 사귐의 목적, 내가 교제하고 있는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러하고 세상적인 교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귐에 있어서 나는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에 자랑하는 것이 많은 그 모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있어서는 내가 주는 것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안목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함으로 그것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나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너희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또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궁극적으로 너희는 이 세상에 놓여져 있고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유혹들,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복음을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 너희가 오히려 그 믿음을, 처음 받은 그 믿음을,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킬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어서 즉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났고 너희들이 그 말에 현혹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고 말초적인 그러한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다시 한번 처음 들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그 복음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것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누리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너희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제하라라고 할 때 힘든 이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너는 이것을 하라 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가 가는 길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포로된 자, 눌리는 자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에 너희는 어둠의 자리에 설 때 오히려 너희는 세상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교제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세상을 향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너희는 그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라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제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아직도 이 사귐의 자리를 알지 못하여서 죽음의 길에 있는, 사망의 길에 있는 그들을 기쁨으로 초청하고 그들 또한 누리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에 저희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과의 사귐이 아닌 2021년 새해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누림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가 이 누리는 것을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2021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